있고 목표가 있나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 꿈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추구해요. 저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요. 계속 배워요. 그러면서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 목표와 꿈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세운 목표고 이왕 세워서 얻고자 하는 것이면 빨리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얻기 위해서,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빨리 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거, 빨리 얻고, 빨리 도달하고, 빨리 취하고 나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고 빨리 얻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는 쉬어갈 줄도 알아야 해요. 사람의 몸이 쇳덩어리입니까?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기계 덩어리 차도 여러분 한 10년, 20년 타면 망가져요. 이 사람의 몸, 이거는 쇳덩어리, 기계 덩어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몸이에요. 약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휴식도 하고 안식도 취하고 쉼도 얻고 회복도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할 수 있는 주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쉬면서 회복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주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지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영양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쉼도 안식도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좋고 빨리 얻는 것도 좋지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늦어질 수도 있음을. 사람의 삶이란 자로 재듯이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란 자로 재듯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게 아니고 계산기로 계산해서 자리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똑 떨어지는 게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셨어.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사람의 삶이 어떻게 숫자처럼 딱 떨어집니까? 어떻게 이 측량하는 자처럼 딱딱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조립식 공장에서 물품을 조립하듯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오차도 있고 차고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차도 있고 차고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짜놓지만 늦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급해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멈추어 서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삶이 그냥 직선으로만 달려. 이건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초보자에 불과해요. 사람의 삶에는 때로는 가다가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딱 멈추어 서야 할 때도 있어요.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멈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삶에는 변수가 있어요. 사람의 삶에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변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 보면 험한 산도 만나고 험한 계곡도 만나요, 사람의 삶에. 그래서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에는 험한 산과 험한 계곡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황량한 외로운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삶에는 뜻하지 않게 지진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사람의 삶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다가오고 풍랑도 있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나가다가 보면 여러분 진흙구덩이도 만나고 오물구덩이도 만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진흙구덩이도 만나고 오물구덩이도 만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멈추어서야 되면 멈추어서야 할 때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잊어버리고 빨리 가려고만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 좋은 면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해로운 점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민사회에 있었던 가정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미국에 와서 일하는 데만 몰두해서 오직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고 최종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고 벌기만 하고 성공했어요. 다른 사람은 오래 걸리는 것을 이분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이 모으고 재물과 함께 명예와 명성도 얻고, 자식들은 돈 많이 들어서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또 최고의 대학까지 다 공부를 잘 시켰어요. 이만하면 됐죠. 그런데 인생이란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겁니까? 인생이란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분의 인생에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건인가? 자식들 돈 많이 들여서 좋은 학교 보내서 다 좋은 대학 보내서 다 잘 살게 해주었는데 자식들하고 계속 불화해요. 자식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계속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춘 자식들, 모든 자식들하고 이분이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힘이 든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인이 어떤 젊은 남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성공을 했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상처. 얼마나 큽니까? 돈 많이 벌고 가정이 깨어지는 상처.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상처.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고,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자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절제하고 삭해야 되는데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분노로 살아요. 분노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났어요. 화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투병 몇 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성공했으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식들, 아버지와 불화했던 자식들이 와르르 몰려들어가고 뭐 했습니까? 재산 나눠가 기획하고 싸움판을 벌린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다가와요. 빨리 가면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해로운 점 또는 함정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해요. 사람이 빨리를 추구하다가 사람다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삶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 버는 것이 사람의 삶의 최고고 그게 다 목적이고 그게 다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물질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람다움도 필요해요. 사람다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사람다워야 돼요. 더 신사적이고 더 사랑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돼야 되겠다. 삶의 본질과 의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빨리 성공하려다가 빨리 얻으려다가
삶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넓게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보는, 한쪽 면만 아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면을 볼 수 있어야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직 내가 달려가는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그거 하나만 알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편협한 사람이 되죠. 편협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삭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돈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계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빠지를 추구하다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불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잿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빨리를 추구하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런 유혹 얼마든지 여러분 옵니다. 또 빨리를 추구하다가 우리 신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빨리 얻어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지어야 되겠다.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빨리를 추구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빨리 가야지. 빨리 얻어야지. 빨리 취해야지. 빨리 이루어야지.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세 가지. 빨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방향이 다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빨리 가서 얻었는데 방향이 틀렸다면 여러분 헛수고 아닙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이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방향이 다른가. 두 번째, 바르게 얻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빨리 얻는데 바른 방법이 아니고 불의한 방법, 잿된 방법, 형편없는 악한 방법으로 얻어서 준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방향이 발라야 되고 바로 얻고 지어야지. 그것이 참으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 많이 취해도 여러분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불의한 것을 가득 얻어서도 여러분 불의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은 여러분 진짜의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뭡니까? 빠르게 가지만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은 없는가 보셔야 돼요. 내 건강 챙기지 않았는지, 내 가정 챙기지 않았는지, 내 자녀 바로 챙기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는지, 내가 신앙을 잃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을 내가 빠뜨리고 그냥 빨리 가버리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중요한 신앙을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죠. 방향이 틀린 거죠 여러분. 방향이 틀린 거죠. 중요한 것을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헛수고하는 인생이 됐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발견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도 빨리 가려다가 방향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년을 돌아가죠. 20년을 돌아가죠 여러분. 모세도 빨리 가려다가 방향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고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40년을 돌아가죠 여러분. 40년을 돌아가죠. 성경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서두르지 않은 사람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서 간 사람들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훌륭한 여성, 신앙의 여성 루다입니까? 힘들지만, 가난한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지만 신앙의 길, 신앙의 길을 꼭 지켰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어려웠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켜야 할,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그대로 여러분 지키면서 갔습니다.
때가 되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복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과 12장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서둘러 빨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서둘러 많이 얻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딱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루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빨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살면서 쉬어도 갈 때 있으셔야 돼요. 좀 쉬기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이 무슨 철강 쇳덩어리입니까? 또 돌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히면 좀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그럼 꼭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가서 받은 축복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받은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둘째 아들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멈추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야망이라고 할까요? 욕망이라고 할까요? 원함이라고 할까요? 소원이라고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꿈은 어떤 꿈이었는가? 이제 늙은 아버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줄 재산이 있어요. 상속금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상속금을 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빨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마음껏 한번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는 것이죠.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고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껏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졸르고 졸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상속금을 받아냈어요. 엄청난 상속금을 받아낸 이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후에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큰 돈을 쥐고 자기가 꿈꾸고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향락과 쾌락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죄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많은 돈을 가지고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죄악의 삶인데도 자기의 삶이 옳지 않은 삶인데도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 나갔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속 살았는가?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졌는데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가져갔던 돈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자기 인생에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대로 고집스럽게 질주해서 나갔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해서 얻어먹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자기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돼지와 함께 음식물을 나눠 먹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돼지 먹이를 같이 나누어 먹게 될 때, 돼지밥을 먹게 될 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삶을 멈추었던 사람, 자기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돼지의 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때야 자기의 삶의 가정에서 멈추었었던 이 둘째 아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던 길에서 멈추어서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하, 내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달려왔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죄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나는 전혀 희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좋은 그 음식이 많은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처참한 현실과 자기의 처참한 실체를 멈추어서서 보게 된 이 둘째 아들,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15장 17절로 18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고백을 하게 돼요. 멈춰섰을 때 자기의 참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멈추기 전까지는 자기의 현실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멈추었을 때 자기의 비참한 현실, 자기가 잘못된 현실을 본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지만 최선의 길이라고 내가 고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멈추었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내리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를 만들려면, 그리고 내 인생을 더 풍부하게, 더 성숙하게, 더 가치에 만들려면 가다가 뛰다가도 설 수 있어요. 서서 내가 돌아온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논리가 맞아도, 아무리 내 이론이 맞아도,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아무리 내가 이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시켜도 서야 돼. 서서 보셔야 돼. 아니다. 그래서 그게 인생의 길을 가는 현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자, 중국의 현명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알면 위험에 빠지죠. 누구든지 쉬지 않고 질주할 수 없어요. 하다가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방향이 바른가 다시 보셔야 돼요. 방향이 바른가 보셔야 돼요. 가다가 1도만 각도가 틀어져도 여러분 다른 데로 나중에 가버리고 말아요. 방향이 바른가 보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얻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빠뜨린 것은 없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에다가 내 삶을 갖다 딱 맞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딱 갖다 맞춰보고 아니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나 하면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내가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여서 아니면 돌아서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나 멈추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장애물이 없어도 잘 달리고 있어도 한번 멈추어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예. 돌아보면서 고칠 것 고치고 청산할 것 청산하셔야 돼. 그리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거 있으면 내려놔야 돼. 다 지구선은 여러분 못 가요. 어느 것은 좀 내려놔야 빨리 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할 거 있으면 포기하고 방향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이 머리 흔들면서 아니라 하는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방향 수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 왕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주 큰 일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큰 망치로 머리통을 얻어맞는 그것 이상의 여러분 심각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방향을 수정해라, 고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울 왕이 고쳤습니까? 안 고쳤어요. 계속 교만한 길, 계속 불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지 않고 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립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라. 동생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나아가는 그 가인에게 멈춰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멈췄었습니까? 안 멈췄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시했어요. 3번 딱 부인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닭 우는 소리가 뒤에 딱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죠. 여러분. 멈추어서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개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베드로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멈춰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바울사도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어서서 그의 인생의 각도를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나간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지요. 야곱도 어디서 멈춥니까? 야곱강 나루터에서.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굴려도 안 돼요. 사람의 일은 머리 굴려가지고 신앙인은 머리 굴려갖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던져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거나 밖거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딱 막히니 야곱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야곱 야곱강 야곱에서 딱 멈추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야 무릎을 꿇죠. 그때야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의지하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야곱 아닙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너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네 종류의 멈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일을 하다가 쉬기 위한 멈춤이 있고 병이 나서 멈추는 멈춤이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멈추는 멈춤이 있고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멈추는 멈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멈춰보는 멈춤이 있어요.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가정의 부부로서 내가 사업터의 사장으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멈추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는 앞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어요. 하나만 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달려가다가도 멈추었으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멈추어서서 내가 바로 얻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없는가. 그래서 뭔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방향을 잡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나를 리프레시, 다시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럼 결국 망하지 않고 결국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멈춰서서 자기의 실체를 보았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다시 회복함을 낳는 탐자를 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멈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